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잘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11절부터 15절,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15절. 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예, 재창조의 7일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영원전에 성부와 함께 계약했던 그 계약을 그걸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 혹은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들어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성육신과 33년의 순종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도 적용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갔는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적용해 나가는 첫 부르심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부르심.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주일학교 출신이고 모태신앙이시잖아요. 다 여기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 조금 비슷하겠네요. 저희 집사람도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외할머니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저랑은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노예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실히 주일학교 언약 안에 있었던 믿음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하고 저는 외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시점이랄까요? 확실하게 기억해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은 어릴 때 언제 내가 믿었는지,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언제 성령 받았는지를 내가 인지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 방언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시간적으로는 거의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는 그 내용은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보면 바울이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루디아가 그때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루디아 외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어쨌든 루디아는 어쨌든 들은 겁니다. 그 들은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주께서 마음을 여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새로 태어난다, 재탄생한다, 누군가가 새 생명으로 드러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거듭나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너무 큰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에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 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간적인 내용 아니에요. 시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여셔요. 어떤 사람은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아이는 은혜 받고 어떤 아이는 거듭나고 어떤 아이는 거듭나지 않고 주일학교를 다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언제 교회를 떠나요? 대학교 가고 이제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하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거듭남의 시점은 확실히 조금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걱정하는 자녀들 있죠. 정말 거듭났을까? 고민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 아이는 확실히 거듭났어.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거듭났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났는데 아직 이렇게 생명이 발화해서 태어나는 현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의식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게 됐다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거듭남, 믿음,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 성화까지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납니다. 한 번. 시간.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이시다. 여러분 성화는 어떤 것 같아요?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으세요? 54님 어떠세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성화거든요. 성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남편이 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눈에서 예수님처럼 아내를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보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게 성화인데 내가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는 분명히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일이죠. 즉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갖고 성령님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행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입니다. 근데 거듭남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거나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보시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건 분명히 의식작용이죠. 그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은 분명히 내가 할렐루야
기쁜 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헌신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시오 하실 때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그건 분명 의식에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다는 반드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태어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실 때 성령님은 먼저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전도자를 보내고 부모님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서 전도하게 돼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게 외적인 부르심, 그냥 부르심입니다. 근데 부르시면 다 구원받냐?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성령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마음을 여십니다. 그때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제가 나올 때 효과적으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게 없고 누가 하셔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 갔다가 이제 한 후배 목사님을 뵀는데 물론 이제 선배들이 많겠죠. 처음 가고 제가 동기 목사님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뭐 이제 다 흩어졌겠죠. 선교사들도 많이 가고. 근데 그 후배 목사님하고 잠깐 동락교회 이제 저희 서부시찰 새로 서부시찰장에 계신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가 이제 타교단에서 한 10년 있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밟아왔던 길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학을 생각했었고 지금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유학 가서 오리지널 개혁주의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개혁주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방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타교단에 대해서 그러면 타교단 갔으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10년의 타교단에서의 경험이 뭐였냐? 따라합시다. 기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컨텐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회개는 내가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딴 게 할 게 없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여십시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거듭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듭난 건 결국 뭘로 알게 되냐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 앞에 나오는 과정을 통해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성령님께서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 뭘까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십니다. 성령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않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기도의 숨결을 부어넣으시고 울부짖는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결국 기도인 거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사실 이런 것도 비슷해요. 기도가 오카르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링크되고 연결되는 기도 언제 할 수 있냐? 여러분과 제가 몰라요.
이렇게 몰라서 기도하고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그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또 우리 넘치은혜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우리 넘치은혜교회 성도님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여시고 우리 넘치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틀째 재창조의 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누군가를 보내셔서 전도케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느 순간 처음엔 들려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여기 이 자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주 이 새벽에 그런 아침 되게 하십시오. 그런 새벽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넘치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영접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